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께 대한 실질적인 살아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식은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태우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진리 지식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호기심으로 열심히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기심에 의한 탐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 지식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지식적으로는 성취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문제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일학교 교육에서 지식 전달에 힘을 쓰고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 지식이 갖고 있는 참된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진리가 그의 마음에까지 이르도록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머릿속에 남아있던 이 지식은 어느 순간 그냥 휘발유처럼 증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삶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단지 한번 접하고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네 입술에 두고 율법을 네 마음에 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이 그의 가슴에까지 오도록 늘 말씀 가운데 젖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죠. 그냥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진리 지식이 아니고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진리 지식이 아니고 그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그의 인생을 사로잡는 진리 지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면 부인하고 불편하면 저버리고 이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진리 지식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에 덧붙여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의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곳에 그 마음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사격을 해봤는데 앞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겨냥을 하고 제대로 쏴야 목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표 없이 총을 아무데나 들고 나서면 큰일 납니다. 사격장 가면은 그 사격장에서는 뭐 평소에 점잖게 말하던 사람들도 간부들도 사격장에서는 뭐 그냥 말도 험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법이 없고 거기서는 조금만 수틀리면은 대번에 그냥 막 발이 나갑니다. 발길질이 나가고 막 평소에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인데 사격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럴까? 자칫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총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총을 지금 저 앞에 표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총이 이상하다고, 교관님 총이 이상한데 하고 총을 들고서 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총 이거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총을 들고 교관한테 덜렁덜렁 들고 와갖고서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겨냥해서 제대로 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돌아다니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들고 다닐 때에도 이 총구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하늘을 향하도록 들고 다녀야지 혹시 잘못 총알이 발사돼도 하늘로 뿅 하고 날아가고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들었다 놨다 하고 다니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났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말씀에 어떤 감동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거기까지 해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 뭔가 마음속에 자극도 있었고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서 뭔가 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팍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막 만족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목표가 없어. 마치 총 들고 아무데나 왔다 갔다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사람처럼 삶에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마음의 자극을 받고 마음에 어느 정도 감동이 있으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감동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변화되는 사람은 적은가? 뭔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능력을 얻는 사람들은 적은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바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은 바 은혜들이 어느 날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도 있고 뭔가 좋은 말씀도 들은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옳은 진리라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필요한 순간에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4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에 속한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과연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얻게 하셨고 건강과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 왕실의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에 엄청난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신상을 자기를 닮은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한 거죠. 그때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히브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원수들이 이 사람들을 훔쳐보다가 과연 예상대로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당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해바치는 겁니다. 그래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이미 보여한 거예요. 새삼스럽게 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한마디 붙인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원수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섬기겠노라. 이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구구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답은 자기 마음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권면할 때 그때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제서야 그 문제를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벌써 전부터 마음의 뜻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마음속에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일 앞에서 그들은 유분리를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이 뜻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어떻게 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만 바라보면 돼요? 마음속에 세워놓은 목표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순결하고 성결하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바로 그 뜻만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그 뜻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고 지금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뜻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가? 은혜도 받고 마음의 감동도 받고 간혹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도 해보는데 왜 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뜻을 바르게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확고한 뜻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온갖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지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유혹받고 또 흔들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때마다 매번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요. 마치 컴퓨터 그때마다 늘 새로 리셋시키는 것처럼, 아니 이미 진행된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확고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 다가오는 그 수없이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을 우리는 늘 새롭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유혹을 받는 거죠. 그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정함이 없습니다.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늘 그 마음은 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분명한 마음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세워지지 않아요. 신앙의 목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에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기도에 대한 뜻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결단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드리겠노라라고 하는 이런 삶의 결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늘 그때마다 새롭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대로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제대로 못해요. 왜? 그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 뜻을 세워 놓아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뜻을 세워 놓아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세워진 이 마음으로 그들은 신상을 거부했고 그리고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역사하셨고 이들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뜻을 세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뜻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즉시 아멘 하면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멈칫 새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가? 마음속에 뜻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하여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